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백성들이 그 다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축도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새벽 예배 때 오면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먼저 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기도하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먼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상태가 상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병들어 있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흥얼거려지고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린 정도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될 때도 있지만 저절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함께 축사 기도를 해주러 신방을 갔습니다.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나한테 축사를 하느냐,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의의나 내 능력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떠났답니다.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안 나가고 부끄럽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귀신의 시도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임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속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삶을 살 때 그때도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형통함이 있고 어떤 좋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 헌신의 마음은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하면 이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러면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하나 가꾸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가꾸어도 이렇게 자꾸만 죽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나무를 얼마나 열심히 가꾸는지 화단과 화초를 잘 가꾸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회 입구에 이렇게 꽃밭을 화분을 그렇게 잘 가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예뻐하고 사진을 찍고 가는 포토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달달이 들어가는 꽃값이 만만치 않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도 났는데, 그런데 그 꽃 가꾸는 일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꽃을 가꾸기만 하면 죽는, 돌보기만 하면 죽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살아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계명 58절 하반절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 이것이 관심사항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성전 곳곳을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귀한 돌들과 목재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그 건축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중요하게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66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화목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양 14일,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 제물로 엄청난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63절입니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14일 동안 이렇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제단에서 다 드리지 못하고 마당에서까지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 제물은 어떤 제사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기름은 다 태워드리고 제단불에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 제사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이런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축복된 잔치와 같은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상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할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속히 그런 일꾼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도 예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성찬식을 우리는 1년에 2번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는 매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성찬식이 원래는 식사였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이 지금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져서 조그마한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그런 빵을 먹고 그리고 조그마한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그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가 그 성찬식만이 성찬식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성찬이고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이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줄 알고 귀하게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잔치와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었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정말 잔치와 같은 예배가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다림이 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